아멘. 예.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건축 설계도.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건축 설계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설립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은 황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성도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설립한다,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13년 동안에 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의 설립자가 되셨고 그리고 운영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는 이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에 내가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냐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짓게 하셨냐면은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데에 산꼭대기에 짓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쳐가지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 텐트 한가운데에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 두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다 보니까 이게 텐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어느 한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 터는 너무나도 좋은 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 터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냐면은 이 솔로몬 성전 그 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 그 시대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막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와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의 그 크기를 비교하게 되어질 때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어지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에덴 동산, 두 번째 교회는 성막, 세 번째 교회는 성전,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 누가 사시냐면은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교회를 쭉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집은 어떠하든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서 점점 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교회의 설계도와 관련하여서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치어져 가야 하냐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세워집니다. 무엇으로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뭔데요? 성전이에요. 성전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퉁이 돌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잠시 뒤로 놔두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집을 지을 때에 건축 재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연결이 되어져야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의 건축 재료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거리는요, 사회적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의 그 거리였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m씩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사회적 거리는요, 아주 멀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축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천국 또한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수직, 이 십자가를 보게 되어질 때 위로 뻗은 이 나무는요, 위로 뻗은 이 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로 뻗은 이 줄은요,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십자가는 어떠한 힘이 있냐면은 막힌 모든 것들을 허무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은 이 피를 나눈 그러한 그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피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가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황 목사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가깝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돌과 돌을 서로 연결할 때에,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냐면은 산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깎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돌과 돌이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 놓는 그 돌이 있는데, 이 돌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돌은요, 모든 돌과 연결이 되어져서 모든 돌을 딱 지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을 딱 놓게 되어질 때 돌을 반듯하게 깎아가지고요, 그 돌을 갖다가 딱 놓게 되어지는데, 돌의 그 방향이 바로 앞으로 지어질 그 집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제일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 돌과 돌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축을 쌓아봤거든요. 석축을 쌓는 그 포크레인 기사가 우리들의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터를 닦는 데에 한 40m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높이 3m에 40m 정도 되어지는 그 벽을 쌓기 위하여서 덤프 트럭 몇 대가 들어왔냐면 11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마당에 그 돌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는 어떤 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시작하는 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돌. 그래서 시작하는 그 돌은 크기가 좀 커야 되고, 그리고 또 모양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시작하는 그 돌의 그 면의 그 방향이 바로 앞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어질 그 공사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큰 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그것보다 작은 돌, 그리고 가장 상단에는 가장 작은 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11차를 시켰는데 그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체가 다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40m 석축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와, 포크레인 기사가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야,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돌이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석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의 설계도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의 재료가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뭐 이러한 그 재료들,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 그다음에 각종 보석 이러한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러한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건축 재료가 되어져서 그것이 연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큰 돌만 있으면 안 돼요. 예? 큰 돌, 작은 돌, 모든 돌들이 다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모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해요. 주일학교 그 어린 한 생명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그 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자라는 거 봤어요? 예? 요즘은 돌이 마치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이제 돌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돌을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돌이 자라지는 않아요. 여기에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은 산돌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이 자란다는 거예요. 돌이 자라요.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로서 서로 연결될 때에 성장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장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그 산돌들과 잘 연결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어져요. 다양한 사람들과 좀 연결이 되어질 때에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질 때에 내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하여서 여기에 보면 현재 시제에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전이 되어 가고, 이거 뭐예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잘 연결됩시다. 우리는 가장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제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9월 달 정도 되어지면 날씨가 서늘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재정적으로도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저 건물은요, 저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무엇이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냐면은 저기 있는 저 건물 성전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6월 달에 대신방이 있고 7월 달에 또 여러 가지 학예 또 수양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중고청, 그다음에 또 유초등부 또 이런 또 캠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시리